14절부터 창세기 6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바를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그 넓이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한 규빗 자리에 둘러 만들 것이며 방주의 문은 옆면에 내고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너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할지니라. 새들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네게로 나오리라. 너는 먹을 만한 모든 먹을 것을 네게로 가져다가 너는 너희를 위해 그것을 모을 것이니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호흡하고 또 기동하며 주님을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학소고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야흐로 너무 사악해지고 또 과학이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적고 심히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서 몇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작은 숫자가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방주 사건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들어보고 알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아는 사람 지식층에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 안에 감춰진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자가 적고 안다고 해도 지식으로나 알고 머리로나 이렇게 아는데 그칠 뿐이고 실제적으로 참 진리 안에 믿음을 소유한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노아 때까지가 한 10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아담으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난 시점에 홍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아주 너무 악하게 만들어졌, 악함을 보시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은 몇 살 살았죠? 930년을 살았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700년, 800년, 900년 막 이렇게 살면서 또 계속 출산을 하니까 인구도 많이 낳겠죠. 인구도 많겠죠. 죽지 않고 근 1000년을 살면서 계속 나봐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성경에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사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지구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인구가 많죠. 70억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악합니까? 노아 시대에 컴퓨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휴대폰, 자동차, 비행기 없었어요. 없었고, 없었는데도 죄가 세상에 너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노아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할까요? 그때가 더 악할까요? 지금은 컴퓨터 가지고 죄짓고 휴대폰 동영상 가지고도 죄짓고 자동차 타고 부지런히 가서 죄짓죠. 그때는 걸어가서 죄짓고, 그죠? 지금 차 타고 가서 죄짓고, 비행기 타고 가서 죄짓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하면 그때보다 아마 1000배, 10,000배 더 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왜 지금 이 세상은 심판 안 하시는가?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근데 방주를 만들기 전에 노아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지 돼요. 자, 거기 보면은 9절 보세요. 9절. 그 위에 9절.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9절 시작. 이것은 노아의 세대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세상은 썩었지만 노아는 의인이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는데 의인을 살려주셔요? 죄인을 살려주셔요? 의인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여기 노아가 의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방주의 설계도를 준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 아니었더라면 방주 설계도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왜 오셨어요? 누구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 믿으시죠?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올까요? 의인을 부르러 올까요? 의인을 부르러 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죄인이셔요? 의인이셔요? 죄인이죠.
죄인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또 부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어요. 그럼 다시 오시는 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셔요. 회개한 의인을 부르러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의인이 돼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의인이 돼 있지 못하면 다시 오셔서 그 사람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버림받죠. 지남철에는 나무떼기도 붙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요, 죄인이요, 죄가 있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죠. 그 의로운 분에게는 죄인이 붙어요, 의로운 자가 붙어요. 저 형무소 감옥에는 죄인이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그렇죠? 흉악범들이 죄를 범한 흉악범들이 있지. 여러분들은 흉악범이 아니니까 여기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이 세상 법으로 따져도 하나님 법으로는 죄인이지만은 세상 법으로는 범죄 뭐 좌우지간 죄를 졌어도 들키지 않고 증거 없으면 안 가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는 세상법에 걸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국법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법에 걸리는 짓을 했다면 감옥에 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는 죄인들이 있고 죄인 또 죄 없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고 죄 사함을 못 받고 여전히 죄인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죄인 있는 대로 가야죠. 세상 법도 그래요. 그 사람이 도적질을 했어요. 도적질을 했는데 증거도 없어요. 본인이 도적질을 해놓고도 나 도적질 안 했습니다 하면은 증거가 없으면 구속해요, 못해요. 근데 증거가 없어도 내가 훔쳤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하면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지금 물어봤죠?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한 분 한 분 물어볼게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예수님 믿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이제 자매님은 죄인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 자인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네가 죄인이니까 그럼 죄인 있는 대로 가.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세요, 혹시? 네? 그냥 쉽게 구원자예요. 구원자.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고어 히브리어로는 구원자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그 구원자란 그 단어가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이런 것들이 그 히브리어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엔 예수란 단어 없잖아요. 그건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여호와로 쓴 거예요. 그럼 신약에 여호와란 단어 있습니까? 신약은 헬라, 그리스어로 썼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쓰는 언어가 그 그리스 말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쓰는 평민의 말이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로 쓴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원자가 헬라어 정확한 발음은 예수스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그냥 예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 스님 해야지 돼요. 우리
우리 교회에서 또, 야, 헬라어 발음은 예수 쓰니까 예수라고 하면 틀린 것이다. 예수 스님이라고 하라 해서 우리가 성경에다 예수 스님 하면 한국 교회들이 우리 보고 몇 단이라고 그래.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이요. 자기가 틀린 것은 모르고, 자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저건 이단이야. 그러나 성경에 안 맞는 게 이단입니다. 예? 성경에 맞춰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막대기고 막대기는 자예요. 자가 막대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로다가 재면은 이것이 길은지 짧은지 알죠? 치수를 알죠? 재지 않고는 정확한 치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잖아요. 그게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막대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잣대로 내 신앙을 딱 재봐서 딱 맞아야지 돼.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딱 맞아요. 딱 맞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모자르는 것도 안 되고 남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예요. 막대기예요. 성경의 잣대로 내 신앙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보라고 해요? 보지 말라고 그래요?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봐요. 그냥 무조건 가서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매번 해라요, 해라. 말씀은 안 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그래도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봐야지 하고 백독도 하고 300독도 하고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또 필사를 하면 적어요. 한 번을 적었네, 한 번을 필사했네, 3번을 필사했네, 그래요. 소용없어요.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쓰는 데서 오지 않는.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해요.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설교를 적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이리로 들어가지 여기로 안 들어가요. 지식으로만 들어가, 지식으로. 그 받아 쓰느라고 머리로만 들어가지 그 말씀의 감동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로다가 지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의인이 되어 있어야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홍수에서. 자, 12절 13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 시작.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으니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 위를 보신즉 보라, 땅이 심히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분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로 인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그러면서 너는 14절에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배입니다. 배주자예요.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방주 안에 칸을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바를지니라. 그러면서 넓이는
방주의 15절에 길이는 300규빗이고 넓이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리고 창문은 맨 위로부터 3층에만 삥 돌아가며 창문을 만들어라. 위로부터 한 규빗,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여기 이걸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약 몇 센치? 한 50cm 되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르지만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약 50cm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3층으로 만드는데 맨 위에서부터 한 규빗 50cm 밑으로 창문을 삥 돌아가며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방주를 만들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땅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17절에 말. 그러나 18절에 너에게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는 내가 약속한다.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방주 안으로. 개역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라와 오라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주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자,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앞에, 바로 앞에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청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서들,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 말라기 선지자까지. 시편, 다윗이 쓰고, 이런 시편, 시편에 기록된 것들을 내가 다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열어놔요.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이루러 오셨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14절에. 방주 안에 칸막이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작은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계 각 지역에 모임이
예수님의 교회들이 따로 있죠. 그죠? 한국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예? 이스라엘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들을 만들라는 것은 서로 그 분리 장소예요. 역청으로 그 안과 배에 안과 밖을 바를지니라. 역청은 이 원유예요, 원유. 중동에 가면 원유가 나오죠, 원유. 아주 그 기름의 원유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다 보니까 기름과 물은 하나가 되어 따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죠. 자, 기름을 나무에다가 칠하면은 그 나무가 썩어요, 안 썩어요? 붙지 않고 썩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앉은 의자나 이런 데 전부 이거 니스칠을 한 거예요. 이거는 기름을 가공해서 만든 거고, 원유 자체는 아주 껄쭉합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같은 거 할 때 막 시커먼 거 막 갖다 붙여. 그것처럼 아주 시커매면서 껄쭉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배 안과 밖을 바를지니라 그랬어요. 배에 안에 먼저 바르고 밖에 바르는 거예요. 안에만 바르고 밖에 안 바르면 안 되고, 밖에만 바르고 안에 안 바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안과 밖을 바를지니라 그랬어요.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원어에 카파르란 뜻이에요. 카파르. 그 카파르인데 우리는 역청으로 했지만 카파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기록이 되죠. 근데 이 카파르가 뜻이 무엇이냐? 덮어준다, 또 막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속죄를 의미하는 거, 속죄. 여러분들 카페트 알죠? 카페트. 카페트는 덮는 것이죠. 그죠? 바닥에다가 딱 바닥을 덮으면 바닥에 더러운 것이 안 보이고, 더러운 것을 덮어주는 게 카페트죠. 그죠? 그래서 그 카파르는 속죄를 의미한다. 속죄의 뜻이에요. 속죄는 죄를 사해주는 거. 그러니까 죄사함이에요. 쉽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양심 안에, 내 마음 안에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이 성경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깨달아야지 돼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먼저 기록이 돼야지 돼요.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먼저 기록되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이 밖으로 나타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으로 내 마음에 깨달아져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행동이 밖으로 나타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과 밖을 발러라, 역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밖으로부터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합시다. 방주에다가 역청을 밖으로 발랐는데 바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바른 흔적이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예수 믿는 흔적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에이, 야,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 그래요. 어쩐지 다르더라. 어쩐지 다르더라. 이제, 뭐, 목사들은 어디 가면은, 목사라고 안 치요. 목사라고 뭐 광고하고 다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쭉 대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누가 옆에서, 목사님 하면 옆에서, 아, 목사님이세요? 어쩐지 좀 이미지가 다르더라. 그런 소리를 참 나진 못했지만 그런 소리를 저로 좀 들을 때도 있어요. 또 반면에 그래, 그 사람이 목사였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쩐지 다르더라. 행동이 다르더라. 이런 행동을,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삶이 그대로 배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군인다워야요, 군인이 민간인 같아야요. 군인은 군인 같아야 하고 경찰은 경찰 같아야지. 그쵸? 근데 군인이 민간인 같으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용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돼야지 된다. 그것이 밖에 바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지 된다. 그리고 방주의 넓이, 길이는 300규빗. 그 300규빗이면은 약 한 13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약 23m, 22.5m 정도 되고, 높이는 이제 30규빗이다. 13.5m가 된다. 이제 이거 그렇지만은 이게 크기가 이 300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은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면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의미해요. 300용사가 이겼어요, 졌어요? 300용사 딱 3만 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얘 중에 300명 기도원이 딱 추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죠? 어떤 사람은 그 기도원의 300용사를 곡해를 해가지고, 그 이제 300용사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000명 중에서 그 개울에서 물을 먹을 때 머리를 푹 숙이고 먹는 사람, 또는 물을 손으로 뜨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근데 개처럼 좌우를 살피면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300명 뽑았잖아요. 그걸 놓고 믿음은 무조건 믿어야지 된다. 참, 자기 해석도 여러 가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두리번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그냥 엎드려서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집에 가서 편안히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300명은 하나님을 안 믿고
좌우로 살피면서 적이 오나 불안해하면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다 이거야. 전쟁터는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데 300년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거든. 그런 무식한 목사가 목사를 하니, 네? 300용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와 전쟁이에요. 항상 좌우를 살펴봐야지 돼요. 내 삶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마귀가 나를 좌로 우로 어떤 유혹 시험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걸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운 존재인데 왜 믿음이 없는 자로 치부를 합니까? 그러니 보세요. 그리고 50은 안식의 수예요. 안식. 5는 안식의 수란 말이에요. 자, 50일이 되면은 50년이 되면은 희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희년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1억을 빌려와서, 근데 올해 희년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1억을 안 갚았어도 못 갚았어도 그것을 그냥 탕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년은. 빚은 죄빚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자놀이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빚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그 빚을 싹 갚아줘 버려.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0은 이제 높이는 30규빗이잖아. 3은 이제 그 하늘의 수인데, 그 제사장이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살에서 50살까지 제사장직을, 율법 제사장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30이 되면은 제사장직분을. 예수님이 30살에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공생의 3년 6개월을 공생의 기간을 가지신 거예요. 30은 제사장의 수예요. 그리고 왜 또 3층을 했느냐? 자, 배가 3층으로 하라 그러니까. 자, 밑부분은 물속에 잠겨야죠. 그죠? 배가 물속에 잠겨야지 그 무게가 이렇게 가라앉죠. 그리고 2층은 이제 뭐 물반, 뭐 지상반 되겠죠. 3층은 완전 꼭대기층이죠. 그럼 창문은 어디다 냈겠어요? 3층으로 뺑 돌아가면서 3층에만 냈어요. 1층에 창문 안 냈어요. 왜? 물 들어가면 가라앉지, 방주가. 그래서 보세요. 왜 3층이냐? 아래층은 뭐요? 육을 상징하는,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육신은 물속에 잠겨. 육신은 죽어야지 돼. 이 침례라는 것이, 침례는 오늘날 성경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전부 뭐 세례로다가 돼 있어요. 번역이.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뿌릴 세자예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셨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근데 마귀가 세례로 바꿔놓은 거예요. 성경을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완전히 파묻으니까 갔다가
흙 한번 한 삽 탁 쪄놓고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까? 땅속에 완전히 묻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장사,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은 죄의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죽음은 상해. 그것이 육신이야. 죽을 육신. 그러니까 영혼 육인데 3층은 영혼 육인데 혼은 우리의 이 살아서 이렇게 숨쉬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땅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의 일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물 반, 물 밖에 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것을 혼적인 삶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은 뭡니까? 영은 하늘에 가서 사는데 그 하늘 이제 셋째 맨 위니까 거기는 물을 완전히 떠났죠. 세상을 떠났죠. 주는 것을 완전히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 자, 영이 그래서 사람은 그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이런 삼혼육백이라는 얘기 들어가죠. 삼혼육백. 사람은 영이 삼혼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풀과 나무는 혼이 하나밖에 없어. 살아있는 혼. 자, 풀과 나무 살아있어요? 죽은 거예요? 살았으니까 지금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지금 한참. 근데 죽은 나무는 펴요, 안 펴요? 살아있는 혼. 그것을 생혼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혼. 그런데 이제 짐승은 혼이 두 개야. 살아있으면서 때리면 아픈 거 알아 몰라. 각혼. 깨달을 깍자. 각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생혼과 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은 없어요. 사람은 생혼, 각혼,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것이지만 이제 그 하는 말이 그렇게 해요. 하는데 그건 맞잖아요. 그죠? 영은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죽어도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 죽으면 끝이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이 가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계라고도 하죠. 영계. 오늘날 뭐 기독교에서 입신해서 영계 갔다 왔다. 뭐 어떤 또 이단들은 그래요. 영계 보내드릴까요? 하늘을 가서 보고 환상 보고 올라느냐 그거요. 입신 한번 하려느냐 이거요. 성경에 입신이란 단어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지. 저도 옛날에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나도 입신 한번 하고 싶었다고 하늘 구경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것은 가짜예요. 마귀 장난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꼭 봐야 알아요? 안 봐도 성경이 믿어지면 하늘나라는 자연적으로 안 봐도 본 거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보고 믿는 거 누구 못 믿어? 그쵸? 에? 보고 믿는 건 누구 못 믿으니까. 근데 보고도 믿어요? 못 믿어요 지금? 보고도 못 믿어 지금. 근데 보고도 못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믿음입니까? 이제 성경을 알아야지 돼요.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주는 자 방주 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식구가 들어가잖아요. 다 죽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어요? 몇 년? 100년을 만들었어요. 500세 되는 해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고 600세 될 때 600세 될 때 홍수를 내렸어요. 그래서 방주를 100년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비라는 것이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때는 아열대성 기울에서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살기 좋은 시대라서 그 사람이 장수할 수가 있어요. 공기 좋죠, 일기 좋죠. 너무 춥고 더워도 사람이 웅크러지고 퍼지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아주 그 좋은 기후에서 좋은 공기에서 오염되지 않은 거 먹고 사니까 장수했던 거예요. 아침에는 이슬이 척척히 내립니다. 비가 안 와도 이슬이 얼마나 척척히 내리는지 가뭄이 않다. 그러니까 비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홍수도 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밤이슬로 척척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슬이 척척히 내려지면은 그 영혼은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갈급해서. 성령을 또 때로는 성경에서 생수라고도 하시거든. 생수로다가 생수를 못 마시니까 목마르지.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이시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못 만나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노아가 500살 되면서 노아가 500세에 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5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네. 그 500세에 낳고 이제 6장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7장 11절 보세요. 11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11절 12절 시작. 노아의 생애가 600년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곧 그날에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올랐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며 비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이 500세에 그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서 이제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방주 설계도 받고 하다 보니까 100년이 흘른 600세가 되어서 홍수가 터진 거예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100년 동안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대에 생전 비라는 거 구경을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비가 와서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지. 저 사람 노아 나이도 50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노망 들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야지 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조선소가 바닷가에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운송수단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그러니까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야지 될 판국이니까 산에서 나무를 펴서 만들으니까 배를 어디서 만들었겠어? 산에서 만들었지. 산에서 만들어도 비 오면 자연은 뜨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상식에 더 맞아 안 맞아? 배를 만들려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속에서 만들어?
상식에 맞아, 안 맞아요? 사람 상식에는 안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놓아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쳤어. 에? 오늘날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저 사람 이단이야. 또 그래. 넓은 길로 가면 정통이야. 그러고 좁은 길로 가면 이단이야. 그래. 아까 말했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단이에요. 자, 어제요. 성경에 안 맞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18절에 말씀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러서 내게로 오라 해요. 내게로 가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 오라 그러죠. 우리 이사야 55장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오는데 누가 와야지? 목마른 자가 와야지 돼요. 목마른 자. (55장) 1절 시작. 오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그리고 3절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네 혼이 살 것이요 또 내가 너희와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속에 속해 있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자, 여기도 봐도 다 가라요 오라요. 다 오라요 오라. 근데 개혁성경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언뜻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주님은 내 안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진짜 유럽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쓴 거예요. 영국의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착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만드는데 한두 사람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이 개입될 수가 있으니까 48명,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을 48명을 모아서 48명의 의견 일치를 봐서 번역을, 그때 이제 히브리 원문 또 헬라 원문 그것을 영어로 옮기는 작업을 48명이 한 거예요. 48명이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된다. 의견 통일을 봐요. 하나라도 반대하면 그 단어가 채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개인의 지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48명의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성경학자들을 동원해서 만든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거의 다 썼어요. 미국서도 아브라함 링컨도 이 킹제임스 성경 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할 때 킹제임스 안 했어요. NIV를 했어요. 개혁 성경의 원조. 그러니까 변질됐다는 증거죠. 미국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미국의 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껍데기들은 NIV를 써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자기가 가진 성경이니까 좋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번역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옮겨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원어의
가까운 성경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개혁 성경에 빠진 구절들이 다 여기에는 있고, 개혁에서 왜 빠졌느냐? 마귀가 뺀 거예요.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보면 여기선 이렇고 저긴 저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는 확신이 쓰게끔 확실하게 기록이 만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라 그래서 주지 말라 그랬어요. 보석을 개에다 던져주나 돼지에 던져주면 개가 뭐 보석 알아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7장 1절에도 자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모든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 방주는 뭐요?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했기 때문에 물을 막아줘요? 못 막아줘요? 이 막아주는 것은 바로 물의 심판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물이 새어 들어오면은 배는 침몰되고 배에 탄 사람은 다 죽죠. 그래서 물을 나무와 나무로 틈 사이를 막아주는 것이 역청이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당을 아무리 크게 잘 짓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기도, 저기도, 열심히 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 그런데, 역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해요. 왜? 역청이 칠해지죠. 자, 고펠나무로 배는 이 치수대로 그대로 잘 만들었어. 역청을 안 칠해버렸어. 아이고, 역청을 뭐로 칠해? 그거 하면 냄새나 나고, 또, 시커멓고, 괜히, 모양만 없어지지. 원색이 좋아. 하고서 역청을 안 칠했어. 그 배에 물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물 들어오면? 침몰 당하죠? 다 죽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 열심히 믿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사가 시키는 거 다 했어. 복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없더라 이거야. 죄사함을 받지 못했더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구원자예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자가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 믿었다. 구원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 죄에서 구원. 세월호에서 구원이 아니요. 바다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란 말이요. 그러면 죄에서 세월호에서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 건져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바다에 들어가요? 바다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육지서만 살죠? 그럼 우리가 죄에서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건져 줬으면 자꾸 죄 속에 들어가야, 죄의 바다로 들어가요? 죄의 바다에서 떨어져서 살아야지 돼요. 바다 밖에서 살아야죠? 죄 밖에서 살아야죠? 죄 안에서 안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 받은 것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파르가 속죄란 뜻이에요. 덮어준다, 막아준다. 죄를, 허물을 덮어준다. 죄의 심판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10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전도했는데 겨우 8명이다. 히브리서에 나왔어.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11장 7절 319페이지 신약. 칠 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에 의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았어. 홍수가 난 걸 보고 만들었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경고하심을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50규빗인가? 그래. 높이가 30규빗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아이 하나님 300규빗 너무 길어요. 한 250규빗만 해도 충분해요 하고 250규빗으로 만들고, 50규빗 넓이를 50규빗 하라니까 아이 550규빗 너무 넓어요. 한 30규빗만 해요 하고 치수를 자기가 줄였어. 높이도 뭐로 3층씩 만들어요. 그냥 한 2층만 하지요 하고 2층으로 만들었어. 자, 그러면 그 배가 온전할까요? 파손당할까요? 그 배는 자 40일 밤낮 동안 비가 오면서 그 물도 홍수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내릴 때는 태풍도 불어요. 그죠? 우리 엊그저께도 비 오니까 막 바람 불었죠? 비와 바람은 동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때도 바람 불었을까 안 불었을까? 그러면 그 배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파도에 그냥 침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설계도는 안전한 설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는 죄의 그 고소와 죄의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방주가 안전해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자가 하나도 죽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근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간 줄로 착각하면은 죽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 노아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시대와 같습니다.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으로 20절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혼들이라.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100년 동안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숫자 적어도 괜찮아요. 노아 100년 동안 했는데 자기 집 식구밖에 구원 더 시켰어요? 장인 장모도 구원 못 시키고 사돈들도 하나도 구원 못 시키고 겨우 그래도 아들 며느리 자기 부인 구원시켰으니 그것도 자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들 며느리 다 구원시켰어요? 노아만 못하잖아요. 타인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넓은 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문인 거예요. 오늘날 이 온 세계의 기독교 좁은 문 아닙니다.
넓은 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좁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써야지 돼요. 그리고 찾으라도 그랬어요. 구하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찾으라 구하라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맨 구하라고 그러니까 복이나 달라고 구해. 썩어질 복. 네? 이 세상에 돈을 구하고 무얼 구하고 아파트를 구하고 무얼 구하고 그거 다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내가 받은 구원은 놓고 가요? 가지고 가요? 네? 믿음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금은 보석 이건희 씨 저렇게 많은 재산 갈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이병철 회장도 놓고 갔고 정주영 회장도 놓고 갔고 다 놓고 가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누가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구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 받아라 그러니까 저것들은 구원 받아 또 그래요. 자,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러면 예수파를 번역하면 무슨 파요? 구원파지. 저 세월호 구원파는 아닙니다. 우린 예수 구원파예요. 성경적인 구원파지. 세월호 구원파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그 케이스 클라스 선교사가 복음은 똑바로 전해줬는데 그들이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변하지 맙시다. 얼마나 산다고 그거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주님 얼굴에 먹칠합니까? 네? 남들이야 뭐라고 할지언정 바보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네. 그것이 성경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역청은 속죄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 찾아보세요.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야. 구원 받으라는데 왜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느냐고. 1장 77절 시작.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예? 보세요.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들 사함을 통해.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아직도 죄인이라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지식군들은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과 맞춰보면 그 사람 양심 속엔 죄가 그냥 있어. 그럼 구원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이 안에 역청을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로만 공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지식구원이라고도 해요. 일명. 성경에는 없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지식구원이라고 그래요. 통박구원. 통박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 사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내 죄 때문에 죽었으면 내 죄를 그 양반이 가져갔어요? 내비로 뒀어요? 가져갔다고 믿잖아. 그러면 내 죄를 가져갔으면 나한테 죄가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없어야 하는데 살다 보니까 죄가 자꾸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내 몸에서 나오는 죄를 보고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요 행위요. 행위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성경은 믿음으로 의인되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돌아갑니까? 4장 3절 보세요. 시작.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후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니까요. 보고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5장인가? 5장. 자, 8장이죠? 헷갈리네. 왔다 갔다 하네. 몇 절에 있더라? 56절. 56절, 57절, 58절까지.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56절에 너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의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 누구 믿음이 더 확실해? 우리가 더 확실하지.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있었어, 없었어? 우리한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보증하지요. 네? 또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속죄 이룰 것을 저 양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실 것이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하고 믿었는데, 우리는 이미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믿는 거예요. 자, 미래를 보고 믿는 게 더 확실해요. 이미 성취해 놓은 것을 보고 믿는 게 더 좋아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자, 요한복음 그 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성경 많이 보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내 얘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5장 39절 40절 시작.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 성경 39절에 성경 기록을 상고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구약 성경,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구약만 가지고 지금까지 믿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카파로 역청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 예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39절에.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도 썼을 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된 것이 곧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도 했는데 요한도 같은 말 하잖아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인하고 통해 안 통해? 감리교인하고 통해 안 통해? 천주교하고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저쪽 침례교회하고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것도 가짜야. 침례교회라고 다 진짜 아니에요. 영이 같아야 통하는 거요. 성령은 성령끼리,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신 분이에요. 죄의 심판, 물의 심판. 예? 방주가 물의 심판 막아줬듯이 예수님은 죄의 심판을 막아주신 분이에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방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 방주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적지만 모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일에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칩시다.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